보시죠. 네, 이 전구담화인데 이게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LED인데 비싸요. 이 껍데기가 멀쩡한데 사실은 이것을 만든 목적은 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 사실 이게 겉은 멋있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지금 이거 못 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전구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쓸모없다, 고장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장난 전구를 놓고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고쳐서 쓰든가 아니면 이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했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장난 사람을 두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을 고쳐서 찬양하게 하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고쳐서 찬양을 네, 이렇게 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서 영혼을 고쳐서 찬양하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선택을 하십니다. 고장난 영혼을 고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고장난 영혼을 고치려고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살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사람 대신 죄를, 저주를 뒤집어 쓰고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창원이가 뒤에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네요. 영혼이 고장나지 않은 사람 여기에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고장난 사람은 이거 똑같은 이야기 왜 하나? 아마 이렇게 들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나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셨습니다. 네. 고장난 내 인생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장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서 구제불능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고쳐주십니다. 아멘. 원하기만 하면요, 고장난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백인, 흑인, 인종, 여자, 남자 차별 없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 이 고쳐준 영혼을요, 고장 날 때마다 계속 책임지고 고쳐주세요. 고장 날 때마다, 사고 날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무료로 고쳐주십니다. 아멘. 평생 보증수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장날 때마다 미안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죽여서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우리가 아무리 고장이 자주 났다고 해서 회개하는 우리에게 안면 바꾸겠어요? 안면 바꾸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면 안 바꿉니다. 계속 고쳐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이 고침을 받으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이 찬양하고 싶어져요. 찬양하고 싶어져요. 이 창조된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이 존재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이 뭐냐, 뭘 찬양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게 뭐냐, 이걸 왜 찬양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희삭 장로님이 저 먹으라고 이렇게 사과를 사와요. 사과를 토요일날 되면 사오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로 찬양하는 겁니다. 말로. 근데 사과를 탁 보고 제가 탁 무게를 잡고 장로님 고마워요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면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근데 장로님 탁 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을 흔들면 춤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로님 이 싱싱한 사과요 내 가슴을 적시는 상큼함이요 이러면 문학으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보고 장로님 최고 이러면 소리로 박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 일,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일, 나를 사랑하신 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찬양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멋진 찬양이죠. 근데 이 담화 이제 못 써요. 참 아까운데 제가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못 고쳐요.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음으로 고침받은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존재의 목적을 밝히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 속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요,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교육도, 문화도, 의학도, 과학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신 이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도 이야기하고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의학 이런 걸 사용합시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을 먼저 하고 돈을 벌자고요. 공부하자고요. 일하자고요. 그래야 이 온 세상이 찬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목적대로 찬양하면서 진정 가치 있고 진정 행복한 사람, 찬양하며 살다가 찬양하며 죽을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이 고쳐질 것입니다. 병든 세상이 고쳐질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